어린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가 어린이요? 몇 살까지가? 보통 초등학생, 그러니까 12살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까지가 어린이요. 그런데 19세부터 저기 있죠? 투표죠. 어떻게 조금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460만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선물, 일반적으로 이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권사님도 주었고 나도 주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일반적으로 줘요. 그런데 그 선물은 작은 선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선물이요. 무슨 말이냐? 웬만큼 실수해도 크는데 지금은 어리니까 아주 그 말 한마디로 많은 게 덮어져요. 선물이죠. 그래서 뭐 입건도 잘 안 하죠. 법적으로 입건도 잘 안 하죠. 괜찮아. 좋아져. 이 말 한마디.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어떤 면에서는 특권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약 아니라도 그의 문자로 자기 뿌리의 성결력과 성직의 어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리다고 해서 그의 오점이나 잘못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어릴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죄를 숨기질 않으니까 그냥 드러나잖아요. 어른들은 두루뭉술 뭉쳐버리기도 하고 덮어버리기도 하는데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 드러나요. 자, 금의 현실은 죄락교가 없어진 지 오래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어린이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건 생물학적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뛰는다고 하는 어린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시작. 이튿날은 그날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헌제를 드리고 윗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뛰놀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바로 이제 춤추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 다윗을 보세요. 잘 알죠? 다윗은 하나님 다음으로 고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최고의 고난이야. 채통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어. 방방 뛰었어. 우리말로 깝신댔어. 까불까불했어.
그것이 지탄받을 대상인가? 지탄받을 일인가? 다시 벌렁벌렁 춤을 추는 것이요.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과 이갈이 창으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기름과 흙을 먹고 전쟁의 일을 없이 여깁니다. 예, 다윗의 춤. 그렇게 채통놓고 하나님이 다음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다윗. 그가 하는 일이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생각할 때 자기는 왕족 출신이잖아요. 사울왕 왕족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 제1대 왕. 그리고 왕 공주로서 채통을 지키면서 궁중에서 살았어.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이 물매나 돌리고 사자나 때려잡고 여우와 싸우는 그런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짓이 저 모양이지. 이렇게 비난을 한 거야. 역시 배운 대로야. 못 배운 녀석은 틀려. 뭐가 봐도 달라. 이런 식이야.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난받을 일인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시작. 여호와 감사하시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거두시고 나라까지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로 삼으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합니다. 야, 내가 너 보라고 춤췄냐? 한마디로 그거요. 보시면 보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너희 집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으로부터 왕권과 명예를 나한테 돌려주셨어. 얼마나 고마우냐. 나는 네가 생각한 대로 목둥이야. 여우와 벗삼고 사자나 때려잡는 목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써줬어. 고맙잖아.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내가 감사도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야기요. 사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러니 육적으로 보면 어린이 주일이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가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린이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시작. 품행이 청결한 어린이.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품행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린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면 육적으로 청결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보세요. 시작.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상당히 청결한 예, 어린이라도 할지라도 자기 동작, 행위로, 자기 행위요, 다윗같이 춤추는 행위든지
미갈같이 비판하는 행위든지 행위로 청결한 여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8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우리 삶은 물론이고 우리 신앙을 뒤흔드는 것이 청결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결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이 나와요. 부부도 한쪽이 청결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결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보고 나가요. 사표로 나가요. 또 해임돼요. 자살해요. 우리나라 사람 어디 말이죠. 충청도지사 안모씨 청결 문제로 못했잖아. 우리나라 서울시장 박모씨 청결 문제로 자살했잖아. 청결의 문제가 생기면 이혼한다니까요. 자살한다니까요. 그러기에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행동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린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알죠. 그건 시장이나 도지사나 복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는 빼고 다른 사람이라고. 충청도지사도 말로는 여기서 저자찍은 방송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청결한 것처럼. 그런데 그 비서가 터뜨리니까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는 일은 마이크 잡고 해도 괜찮아. 남이 하는 일은 칭찬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와 명령이 자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을 다스리는 어린이, 이 어린이가 청결해요. 하나님은 청결한 어린이를 찾습니다. 보세요. 시작. 청결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청결하지 못하면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청결하게 살죠?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요? 우산 쓰기, 우산. 어떤 우산? 말씀의 우산. 말씀의 텐트. 그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캐리그마, 다시 말하면 그리스어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사용을 안 되겠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매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받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선포된 말씀,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조용히 듣고 계시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왜 또 남아갖고 그래?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캐리고만 그 선포된 말씀을 못 먹어요. 그래서 못 살아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녁 먹고 식사를 해요. 이렇게 같이 권사님들 몇 분하고 나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권사님 이 다음에 네팔에 갈 때 양 100마리를 끌고 가세요. 그렇게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어쩔 줄을 몰라.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알았습니다. 잃어버리더라고요. 한마디에 딱 그래버려요. 예, 알았습니다. 자기는 100마리 가지고 갈 뭐가 없는 모양이에요. 잘 내가 모르는 권사님이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더니 예, 목사님 선포된 말씀 알겠습니다. 밥 먹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앉아서 내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이 선포된 캐리그마를 무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청결한 사람은 못해요. 왜 또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사람은 너구나고 맘먹어. 아론, 미리암이 모세하고 맘먹다가 문둥이가 됐어요. 맘먹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선포하잖아요. 선포된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텐트는 말씀의 텐트 속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산이에요. 그 우산 속에 머무를 때 청결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나에게는 66권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텐트 치세요. 그 텐트 안에 살면 청결한 삶을 삽니다. 성경을 하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내가 내 자동차 트에서 시동 딱 걸면 유행가가 나오지 말고 찬송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도록 하세요. 그게 말씀의 텐트, 캐리그마야. 선포된 말씀이야. 이 선포된 말씀 아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청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떠나야 할 곳에 떠나라. 머문과 떠남, 머물름과 떠남, 이것을 잘하면 청결한 삶이에요. 그런데 머물과 떠남은 무엇의 기준이 되냐?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건 말씀의 텐트 속에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오늘 내가 할 설교를 본인이 다 해버렸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려. 전혀 생각 안 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말씀 속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만 아니요. 말씀 텐트에서는 이미 떠났어요. 말씀 텐트에서 떠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텐트 속에 섰어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 선포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 잊지 마세요. 보세요. 시작. 예, 자기 품행은 청결 여부는 정직한 여부는 말씀 속에서 나와요. 청결한 삶, 머물과 떠는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언행이 진짜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누가 볼 때는 잘하려고 다 해요. 누가 보면 옷 여무새 고치고요. 누가 보면 입술 닦고요. 머리 빗어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본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어린 시절의 경건이 평생의 경건이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가 마트에 가서 사탕 하나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엄마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은 그걸 알아요. 그 작은 행동이 양심을 키우거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결은요, 큰 결단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이요. 부모가 먼저 심판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요, 말이 아니라 동작으로 자라나는. 아이라도 자기 동작, 행위로 자기 품행이 청결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때야 될지 아무도 안 본다고 쪽쪽 담배를 피워댄다. 모르게. 그 사람 인격이 그래요. 남이 보면 잘하고 잘하는 척하고 남이 안 보면은 그렇게 살고 하나만 놓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동작으로 자기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마을에 지금 산마을이요, 10명의 그 사람 그 모임 이름이 좋은 사람들이 만남이래요. 근데 그 10명 속에 나를 불러줬더라고요. 내가 몰라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쪽에 들어있더라고요. 술을 놔요. 밥 먹을 때. 술을 넣고 빙 둘러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잡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내가 술친구가 옆에 앉아있고 술병이 저 밥상 위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내가 술을 먹는 거예요. 청결은 바로 그 자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 품위를 지키는 것이 청결이에요. 머문과 떠나. 그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담배를 쪽쪽 피워대서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자제해 먹고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천배의 의식이요. 보이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향후 어쩔 것이다 가능성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 상황, 동작이라고 그랬죠. 현재의 동작을 평가하세요. 그래, 어린아이를 여기 보니까 동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의 동작으로 평가를 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오는 것이고 문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 보세요. 엘리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호통을 치지 못해요. 선포된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서 아들들은 타락했잖아요. 선포된 말씀이 없어요. 캐리고 말아본다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을, 제사장 집안이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이 없어. 듣기 싫다는 거야.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디모데를 보세요. 외할머니 밑에서 컸죠? 그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말씀, 선포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선포된 말씀이 있으니까 선포된 말씀으로 교육이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디모데 된 거예요.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도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선포된 이야기를 좀 들으라, 그 말입니다. 부모의, 어린이는요, 부모의 삶을 보는 거요. 삶이 선포요. 청결한 성도, 청결한 부모, 밑에 청결한 사람이 나와요. 어린이는 육적으로 지도받아야 됩니다. 왜 나만 갖고 이래? 지도 안 받기로 작정으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여기 그랬죠. 동작으로 평가한다. 네 동작으로, 네 행위로 평가한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청결한 어린이는 육적으로 청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청결한 어린이는요, 혼적으로도 청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요. 어린이는 홍적으로 청결. 보세요. 시작. 예,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정신 상태야. 혼이요. 정직은요, 먼저 말에서 나타나요. 말. 자기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 찬 사람은요, 어른 앞에도 활지만 씩씩대고 와, 씩씩대고 얼굴 색을 변하면서 굳어가면서 어른 앞에도, 어른 나이도 없어. 자기 생각이 최고야. 나이 이놈을 다시 버리기, 이렇게 해버린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른 나이가 없어요. 혼적으로 이미 크는 어린이가 아니야. 배울 자세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말 상대를 안 해줘 버려야 돼. 말을 안 해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씩씩대다가 끝나, 혼자. 과천의 한 노인네는요, 개신교 목사님들 모두 다, 이 안능동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 다 사람에게서 배웠대요. 사람에게서 배웠으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들한테 배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요, 자기는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대요. 그러니까 배운, 가르치는 스승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천당 간다. 자기 팀에 들어와야 천당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지금 내가 직접 대면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한 적이 없는데 직접 대면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남의 아내 데리고 살라고 하더냐? 그렇게 가르치더냐? 남의 아내 데리고 대학생, 여대생 둘이 있는 미모의 여인을 어떻게 해서 같이 살았잖아. 남의 가정을 파괴하라고 하더냐?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이야기냐? 우리 신학교 나는 사람에게서 배웠는데 우리 신학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 그 말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요, 내 아이에게 잘못이 있으면 와서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내놔. 편지를 써서 보내놔. 그래? 내가 3월 16일 금년 3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갈게. 내용 증명 2번을 보냈어. 답이 안 와. 내가 가서 만나면 지금 이야기한 것도 그렇게 그 중에 하나야. 나를 때려 죽이겠지. 그 중에서도 내가 과천 본부로 찾아가면 내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일 테지. 그게 순교지. 돈 문제로 그 사람은 감옥살이 얻어 왔잖아. 예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은 돈 문제로 감옥살 해야 되냐? 예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은 남의 아내를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고는 잘못이 있으면 와서 가르쳐라. 지적해라. 어떤 게 정직인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도대체 정직이 뭐냐? 저 이대지가 지금 정직을 이야기하니까 저 이대지가 정직이니까 도대체 뭐가 정직이냐? 네가 예수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냐? 남의 아내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냐? 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냐? 도대체 너의 정직은 뭐냐? 어린이답지 못하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좀 어린이다워졌으면 좋겠어. 어른은 어른 대접할 줄 알아야 어린이요. 해보세요. 우리 어른은 어른 대접해 주잖아요. 권사님이요. 권사님은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해줘야 어린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말 있다가 쓰실 때 여기 앉아. 이리 와. 내가 할 말 있어. 이런 식. 그건 곤란하다. 아직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인격적으로 괜찮고 배운 것 많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다른 그게 본질이 그 모양이면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없어졌네요. 어린이는 저 동작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 평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을 속여서 뺏은 거, 사기친 거, 또는 과장한 거, 그런 것이 있으면 4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정직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정직은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니까 상대방을 쫙쫙 하고 어른 대접 안 해주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남의 답을 보았으면 스스로 지울 줄 알아.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서 형성된 거예요. 회사에서도 자기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것을 이런저런 이론을 대지 말고 그냥 실수한 대로 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가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지는 거예요. 실수해놓은 거 빤히 아는데 이러고 저러고 합리화를 하니까 불신이 쌓아지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신뢰가 쌓여져. 저 사람은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야. 요 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직은 손해 같지만 결국 신뢰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피곤한데 전화가 와. 너무 바쁜데 전화가 와. 유선전화요? 지금 유선전화 없죠? 아빠 없다고 해라. 그러면요, 그 말 속에서 이미 그 아이의 인격은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잖아요. 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모가 교통법규를 무시하면서도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라? 문제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는 법. 이게 영적 어린입니다. 그래서 선악. 말씀 봅시다. 오늘 이야기. 시작. 우리가 마음 뜻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나타나게 되어 각하나 땅에 없는 모든 것을 살아나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요 책임지는 분별력을 가진 어린이가 됩니다. 책임있고 분별력이. 어린 나이의 행위라도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 행위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돼요. 몰라서 그랬어 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약해서 그래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내가 몰랐어도 죄는 죄요. 현재의 어린 시절 습관은요 평생이 가요. 그래서 3살부터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언행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도와줘야 돼요. 왜 나만 갖고 이러냐 그러지 말라고요.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다. 이 두 말씀의 텐트 속에서 우산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청결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어린이가 될 수 있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숨겨도요 보여줘요. 보세요. 휘처럼 어린아이는 엄마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거. 밥 먹을 때 습관, 똥 쌀 때의 습관, 말할 때의 습관, 잠잘 때의 습관, 엄마가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커서 사회인이 된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알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사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옆집 사람들이. 저처럼 나이 먹고 갈 때가 되면 누가 아냐? 하나님 알아요. 너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 저 양반이 알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인터넷이 없어도 인터넷에다 악플 달아도 알고요. CCTV가 없어도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CCTV 있든 없든지 간에 다 알아요.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까 말까, 옆에서 이거 하면 옆에 사람이 알까 모를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발각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까 말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 그 생각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몰라도 돼. 인터넷에서 몰라도 돼.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돼.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제가 백령대에 갔다는 거 아시죠? 우리 동기 목사님들, 내가 동기들 모임에 첫 번 나갔어요. 다른 그 동아리는 나가는데 그 동기 전체 모임에 첫 번 나가요. 30년 이제는 초청도 안 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오세요. 이제 100명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요. 어떤 일이 죄가 아니라면 해라. 죄가 아니라면 배워라. 죄라면 하지 말고 배우지도 마라. 옆집 아저씨 손잡아. 그게 죄야 죄 아니야. 차에다 같이 드라이브하고 다녀. 그게 죄야 죄 아니야. 죄라면 하지 마. 죄 아니라면 해. 도박을 배우는 거, 사기치는 걸 배우는 거, 그게 죄야 죄 아니야. 죄 아니라면 배워. 죄라면 배우지 마.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처음 들은 이야기요. 내가 몰랐던 부분이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생활, 우리 신학교 졸업 30년 만에 처음 들은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죄가 아니라면 하세요. 죄라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 이게 중요한 거지 옆 사람이 알까 모를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어린 아이라도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말로도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안 하면 돼요. 지금부터 안 하면 돼요. 과거에 저지른 것 때문에 괴로울 것도 없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 다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심판대 앞에. 이건 어떻게 보면 어휴, 나 심판받겠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 뒤지고 맞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그 이야기요. 이런 일들이 주어질 테니, 이런 심판대가 있을 테니 책임 있는 일을 해라. 저는 그 책임 있는 일을 갖다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죄가 아니라면 해라, 죄라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아도 청결하게 하소서.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보지 않고, 주님, 남이 보지 않아도 청결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보지 않아도 청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 어린이, 주님, 내가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해주세요. 그런 어린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 분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아이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는가? 휘 앞에서 엄마가 그래, 이것은 내가 미안하다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자녀의 성적보다 성품을 더 점검하는,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떠냐.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헌금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느냐, 방향을 일치했느냐, 오늘도 한 걸음 더 한 계단 올라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부르고 성적이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성품이 어떻게 됐냐예요. 나는 자녀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가? 조심하십시오.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가르치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잘하시오. 잘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팔 성도신학교 교신 한 칸씩 다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율법이요. 내가 과거에 죄를 저질렀어도 방금 이야기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어. 용서가 다 끝났어.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게 복음. 율법은 복음을 바꿔야 돼. 행동으로 드러나는 청결함 삶.
말로 드러나는 정직한 인격,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분별력, 이것이 바로 영육혼의 신앙이고 영육혼을 가진 어린 아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이 가슴에 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